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는 신명기서에 나오는 모세의 고민, 모세의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120세 된 이 모세가 죽기 직전에 최력업 2세대가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그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20세 된 지도자 모세의 염려,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잊어버릴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잊어버릴까 염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모세는 죽기 직전에 그들에게 아주 유언과 같은 권면의 말씀을 내놓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리로다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그 옛날은 어떤 옛날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그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와 같은 옛날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옛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역대 연대, 옛날이나 바로 역대 연대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시대마다 연대마다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그건 바로 조상에게 물으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조상들, 그 아버지들에게 물어보면은 그분들이 체험한 영적 체험,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구원, 이런 이야기를 간증으로 다 해줄 것이다.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리로다. 그러므로 젊은 세대들이 자기들 잘났다고 그 젊은 혈기방장한 그와 같은 정열을 가지고 아주 그냥 힘껏 달려간다 해서 그게 바른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어른들에게, 경험이 풍부한 그 아버지들에게 물으라. 묻고 물으면서 가면은 시행착오가 덜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 세계 많은 민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그래도 가장 시행착오가 적은 민족이 유태민족, 즉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아이 때부터 탈무드를 공부합니다. 배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쉐마, 즉 율법 교육을 받습니다. 쉐마 교육, 율법 교육을 받습니다. 탈무드를 가르쳐 줍니다. 탈무드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바로 지혜라는 말입니다. 지혜. 경험이 쌓이고 쌓인 그 지혜가 바로 탈무드예요. 그러므로 거기는 장사했던 사람들은 장사하는 그 경험 속에서 쌓인 지혜,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을 경영하면서 쌓이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실생활 속에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그 지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그냥 교과서처럼 늘 배우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시행착오가 적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겁니다. 산타야나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산타야나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역사 속에서 배우지 못하면 같은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깨닫지 못하면, 역사를 통해서 깨우치지 못하면 똑같은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우리 인간 역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물고기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조상 그리고 후손까지 낚시꾼들에게 낚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횟감이 되고 매운탕감이 됩니다. 다람쥐는 쳇바퀴를 돕니다. 왜 도는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돌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돕니다. 깨달음이 없으니까. 돼지는 돼지 우리 깐에서
돼지로만 삽니다. 깨우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인간은 깨우침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더 좋은 삶의 길이 있을 거야, 이런 진보적인 아이디어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새로운 것을 자꾸 발명하고 또 다듬어내고 개발하고, 그래서 문명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 속에서 배우지 못하면 같은 역사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우리 인간 역사 속에 바로 그것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1604년에 저 경상북도 안동 하회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 하회마을은 유명한 그 서해 유성룡 영의정했던 그 어른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 어른께서 1604년에 징비록을 썼습니다. 이 징비록은 무엇이냐?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전쟁을 겪으면서 영의정으로서 임금 다음에 지도자로서 그 전쟁을 겪으면서 경험했던 반성문입니다. 전쟁 반성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징비라고 하는 이 뜻은 지난 잘못을 징계하여 후한을 경계한다는 뜻입니다. 지나간 날 잘못된 것을 징계하고 그걸 철저하게 가슴을 치면서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회개하고 참회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고 이러한 전쟁을 다시는 겪지 않고 나라를 잘 경영해서 대비해야 된다고 하는 그 교훈을 기록한 책이 바로 징비록이죠. 그런데 그 징비록을 잘 읽고 반성하고 징비했으면 괜찮은데, 선조가 이와 같이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겪고 난 다음에 선조의 아들 광해군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를 딱 보니까 명나라는 지는 해요, 금나라가 떠오르는 해라. 그래서 저물어가는 저 명나라 붙들고는 희망이 없다. 다시 떠오르는 저 금나라하고 외교를 잘 맺어야 된다. 실리 외교를 취합니다. 실리 외교를 취하는데 조선의 선비들과 수많은 관리들은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주었다, 구원병을 보내서 도와주었다, 그 의리를 우리가 버릴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명나라를 추종하는 그 세력들이 광해군을 쫓아내버리고 인조로 왕을 바꿔버렸습니다. 레짐 체인지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징비록을 잃지 않습니다. 그 깨달음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자호란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진왜란은 6년 동안이나 전쟁했어요. 6년 동안 전쟁하면서 저 일본 사람들한테 당한 피해보다도 짤막한 병자호란을 통해서 잡혀간 사람이 더 많아요. 이와 같이 역사 속에 또 똑같은 피해를 보고 똑같은 참화를 겪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은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기어코 1910년에는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나라를 송두리째 일본 천황 앞에 갖다 바쳐버리고 말았어요. 그 나라가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역사 속에서 깨닫지 못하면 같은 역사를 되풀이한다는 이 철학자의 말은 그 사람 혼자 말이 아니라 동물 세계도 그렇고 곤충의 세계도 그렇고 인간 역사에도 똑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잊어버릴까 염려했던 모세의 염려, 그 모세가 염려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그대로 답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염려하게 만드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염려했던 염려 세 가지가 특별히 있습니다. 첫째는 잘 될 때 교만할까 염려했습니다. 잘 될 때,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숩고 배부를 때에 교만할까 하는 것이 모세의 염려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택한 백성 들어가게 해서 그 땅에서 잘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기로 다 계획하고 있음을 모세는 압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았을 때에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이렇게 된 줄로 알고 착각할까 봐 염려한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염려한다 그랬습니다.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 짓고 거주하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정식이 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면은 경제가 막 발전해가지고 그냥 1,000원짜리는 이제 돈같이 보이지도 아니하고 10,000원짜리도 너무 시시하고 최소한도 신사임당 그림이 있어야만 약간 돈같이 보이는 이런 시대가 될 때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잘해가서 그렇다, 내가 정치를 잘해서 그렇다, 교만할까 하나님이 염려한다고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도 보면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은과 금이 정식이 될 그때에, 배부르게 될 그때에 다 자기 능력을 자랑할 것이라고 벌써 예언하고 있습니다.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자기가 강조되고 있지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 주셨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잘 살게 됐는데 그걸 모르고 잘 될 때 교만해질까?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자기가 강조됩니다. 자기 잘났다 이거죠.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동지 섣달에 꽃이 어떻게 핍니까? 그런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동지 섣달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누가 잘해가지고 백성들이 똑똑해가지고 그렇게 잘 된 줄로 착각하면 그 교만이지.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될 때 교만할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했습니다. 8장 11절을 보면은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야훼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14절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랬어요. 16절 말씀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나니라. 마침내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낮추시고 그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셨던 하나님, 훈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모세는 자기의 걱정과 근심을 그 백성들한테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염려가 오늘 우리의 염려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인 줄 알고 겸손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 잘 될 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의 최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했던 이 모세의 염려, 모세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이 염려하던 것처럼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 잘났다고 살 사람이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목적은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백성 되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라, 그걸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염려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신명기 8장 3절을 읽어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들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성질이 같아가지고 우리가 고생하는 걸 보고, 택한 백성이 죽도록 고생하는 걸 보고 즐기는 사디스트처럼 남을 학대하고 남을 괴롭힘으로 쾌감을 느끼는 세디스트 같은 그러한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학성, 즉 다른 사람한테 학대를 가함으로 쾌감을 느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고생한 보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생한 보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달으면 고생한 보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훈련시킨 보람이 있다 이 말이죠. 40년을 훈련을 시켜도 말씀대로 사는 줄 모르고 잊어버리면 헛고생한 거단 말이에요. 40년 헛고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말씀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랬습니다. 6절, 신명기 8장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홀가닥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자랑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그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모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고 그걸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것이 모세의 소원이라는 거죠.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이 명령하는 명령과 법도 규례 이런 걸 지키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잊어버릴까 염려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8장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모세가 걱정하는 것은, 모세가 염려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 우상 숭배자가 되면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잊어버릴까 염려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모세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알고 우리들은 그 염려가 되지 않기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잘 될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과 계명과 법도가 무엇이냐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주야에 묵상하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외우고 그래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더욱더욱 복을 받아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생이죠. 그러므로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역사 속에서 깨닫지 못하면 같은 역사를 되풀이한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고기처럼 또 이 세상의 모든 어떤 동물 세계, 영혼이 없는 동물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혼이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깨달을 것을 깨닫고 참회할 것을 참회하고 징비, 지난날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게 징비입니다. 그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게 징비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진짜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 공동체 안에서 내 이웃에게 참 잘못한 것이다. 내 스스로 내 양심 속에 이거 참 잘못된 것이다. 그래 자기를 징계하고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미래에 다가올 모든 우한을 미리미리 대비하는 이와 같은 생활이 지혜로운 생활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징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징비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지도층들일수록 징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서해 유성룡 대감께서 1604년에 벌써 징비록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왜 우리가 저 일본 사람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받느냐? 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전쟁하는 동안에 얼마나 잘못된 일이 많았느냐? 바다에서 승승장구했던 그 이순신 장군을 간신배들의 모함을 왕이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불러서 고문을 하고 만신창을 그냥 지지고 뽑고 두들 패고 백의종군하게 하고 그래도 그 충신이 바다에 가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있나이다. 12척 가지고 300척이 넘는 왜군과 싸워서 명량해전에서 이기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승리죠. 이와 같이 잘 될 때 오늘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에 3400년 전에 남겨놓은 모세의 교훈입니다. 3400년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죠. 3400년 전에 모세가 염려한 것이 오늘날도 이러한 염려를 할 수가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염려한다. 너 교만해질까 봐 내가 염려한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내가 너에게 준 말씀, 메시지, 교훈 그거 잊어버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갈까 봐 내가 염려한다고 오늘 이 시간도 주 예수께서 염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근심한다 그랬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성령이 하신다 그랬어요. 너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400년 전에 모세가 근심하고 염려했던 것이 지금 이 시간에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염려할 수가 있고
성령이 근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다시는 내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고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를 징계하는 자기의 징비록을 써야 될 것입니다. 서해 유성룡 대감은 징비록을 했지만 기독교의 위대한 영성가들은 참회록이라고 했습니다. 참회록 또는 고백록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자기의 참회록을 쓰고 자기의 고백록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덜된 인간들은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자기 자랑, 내 잘했다 이거죠. 잘못해놓고도 잘했대. 망쳐놓고도 아주 그냥 흥하게 했답니다. 이러한 인간들을 지금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징비록을 쓰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잊어버릴까 염려했던 모세의 염려를 가지고 무엇을 염려했던가 세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순범 강북교회 모든 교우들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수님 마음에 염려를 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